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도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에 보면 이 동반자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태진아 씨가 말하는 동반자는 아마 자신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반자라는 말의 국어적 사전의 의미는 짝을 이루어 함께 행동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동반자보다 좋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결혼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동반자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 동반자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기독교인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냥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본문 18절 말씀에 의하면 주인의 재물까지 몰래 훔쳐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사형에 처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반자인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사랑받는 형제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남의 물건을 훔치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법을 어긴 중죄인이 참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몇 가지 간곡한 말로 부탁을 적은 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헬라어 335자로 된
아주 작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야말로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는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인생의 동반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사업을 할 때 독립해서 혼자 하지 않고 동업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업을 합니다. 자본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경험이 없다든지 기술이 모자랄 때 대부분 동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두둑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은 동업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동반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으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원래 유익한 혹은 쓸모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네시모의 이름 뜻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모습을 재치 있게 대조시킨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재물 훔쳐 도망친 그런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노예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에게는 어떤 가혹한 형벌을 주어도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는 도망친 노예들을 종종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그런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동반자인 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해무익했던 이 죄인이 바울과 빌레몬은 물론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즉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서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아꼈습니다. 바울에게서 이 오네시모는 너무나도 소중한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항상 자신의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에 먼저 이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만약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바울이 친히 그 돈까지 다 변상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결과 빌레몬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역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민감한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빌레몬의 손실을 걱정해주는 그 사랑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섬김의 빚을 상기시키는 지혜는 자발적인 그런 용서를 이끌어내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규모의 손실이든지 직접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풍족한 감사를 지닌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궁핍한 중에도 자신이 가진 적은 돈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2세기 초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바울 서신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는 그런 일까지 이 오네시모가 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모든 주변 사람에게 무익하게만 했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 오네시모가 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반자 예수님을 만난 까닭이었고, 그 인생의 동반자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동반자라 삼으면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모두 3명입니다.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일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3사람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섬기는 이 오네시모와 헤어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수족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레몬 역시 주인인 자신을 배반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쉽사리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눈에 보인다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그런 분노가 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자기가 배신한 주인 빌레몬과 다시 대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이 오네시모 3사람은 모두가 까딱 잘못해서 오해가 생긴다면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었습니다. 3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기 이전에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반자로 예수님 때문에 꼬이기 쉬운 그 삼각관계가 아주 부드럽게 풀리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의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이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법적인 빚을 질 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사랑과 용서의 빚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이처럼 동반자 예수님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과 용서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는 공통으로 동반자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한 분 구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피차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이 로마법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될 그런 관계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돌봐준 바울 역시 빌레몬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변상을 해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은 해소되고 오해는 눅놓듯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반자로 모신 사람마다 그 막힌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풀지 못할 것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심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형통한 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모셨다면 형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형통한 그런 인간관계가 되어주고 주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동반자로 삼으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했고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위로, 이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심령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너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과 패배에 쓴 잔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방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동반자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동반자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무익했던 우리들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리저리 막혔던 인간관계가 뚫리고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동반자요, 우리 모두의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기에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서나 유익한 사람이 되고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 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안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총선은 3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회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디에서나 유익한 사람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 올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